가사가 너무 우리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가사인데요.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를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살겠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다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이라.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시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그 특권을 주었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에 교회이기에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하고 떠나지만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의미하며 주님의 택하여 주심을 의미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소서.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며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모신 그 부르심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은혜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어진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실 죽은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보이지 않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함께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박수로 또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이루신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를 주와 함께 죽었으며 주와 함께 살겠네 드신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를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살겠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다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다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이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다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이라 나의 안에 거하나
찬양은 한 번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어떤 일이 안 되면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정성이 부족한가, 재능이 부족한가, 돈이 부족한가, 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려운 일이 오거나 또 힘든 일이 올 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때 좀 잘했어, 잘 결정했어 뭐 이럴지 모르지만 결국 돌아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있었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경험담이죠, 경험담. 뭔가 일이 잘 안 되거나 깨어지거나 그럴 때 돌아보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뒷 돌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잡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 오늘 밤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시간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드리옵고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저희 마음이 주님을 향해 먼저 나갑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나갑니다. 이 마음을 향해 우리가 보이는 오직 주님을 향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내려 도와주시사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놓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오 하나님 주님을 함께 하시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배운다를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섭니다. 오 주님 시간에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서서도 찬양할 수 있고 앉아서도 찬양할 수 있고 누워서도 찬양할 수 있고 뛰면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기쁨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큰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곡조에 맞춰서도 찬양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명봉독을 제가 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횃불교회 우리 군인들 교회를 섬기시는 김기동 목사님이 준비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기로
되어 있지가 않았었어요. 자,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니까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절이 없어서 5절, 6절, 8절, 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마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무더위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금요일 밤 가운데 마이크가 조금 앉아 있어서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이밤 가운데 함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사진을 찍을 때 한국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나트를 날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소나트를 한번 만드셔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나트 한번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19년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장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네, 맞습니다. 2019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적으로도 2019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세계보건기구에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위험한 전염병이다라고 지정을 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왜 세계보건기구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에서 왜 전염병이다라고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을까요? 네. 전염병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전염병이다라고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법정 전염병으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전파력입니다. 전파력. 코로나19 시기 때 전파력이 어떠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곳에서 한 3, 40명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였습니다. 제가 재채기를 한번 하는 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격리가 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밀키트나 다양한 것들을 먹으면서 격리를 했습니다. 기침 한 번, 재채기 한 번으로 또 옷깃만 스쳐갔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전파가 되고 감염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전파력을 보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 질병이 얼마나 전파력을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나를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볼까요? 치사율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 전염병이, 이 병이 과연 감염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전파력과 치사율은 반비례한다라고 대부분 보편적인 전염병은 그렇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파력이 강하면 치사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예를 들어서 감기,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걸리기도 하시고요. 또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기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감기도 굉장히 많은 전파력, 확산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독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질병들은 또 강한 감기들은 치사율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감기 걸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사율과 확산율은 반비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코로나19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건기구나 다양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급격하게 전파되면 보통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야 되는데 어떠했습니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한 번쯤은 격리를 해봤을 것입니다. 별을 하나 달았고요. 어떤 친구는 3스타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코로나 3번 걸려가지고 격리를 3번 당했다라고 했던 우리 친구들도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처럼 확산과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타격을 줬습니다. 그 타격은 지금도 여전히 이 사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박형 목사님께서 제가 횃불 군인교회를 사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셨는데 05년, 06년생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코로나19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학교를 갈 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음식을 먹을 때 거리두기를 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어쩌면 그들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세상을 떠나보내야 됐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했습니까? 교회에 대한 시각이 어떠했습니까? 비판적이고 비난을 받았고 교회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염병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기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흘려보냈고 지금 이 자리에서 2026년 오늘 함께 하나님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5절 본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고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합니다. 고소는 법적 용어입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합당한 증거가 있을 때 그것을 고소할 수 있지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추측과 나의 어떠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반감과 감정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명예훼손이라는 또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사렛 그리스도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법정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이 3가지의 요소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땅히 사도 바울을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정에서 그를 고소합니다. 첫 번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눈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기독교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루에 수십 번씩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첫 번째 내용과 같이
코로나19 시기 가운데 이 사라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 사회를 소롭게 하는 자들,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들, 이익이 되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떠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비난받고 비판받을 때 우리들이 고백하고 우리들이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사렛 그리스도의 한 종교의 이단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코로나19의 중심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을 많이 듣고 그로 인해서 마음도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줄 알지만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세계의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국내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 사모님, 네, 사모님들이 아니죠. 네, 행복나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하늘소망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 어쩌면 그 누구들보다 사도 바울이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런 비난과 비판의 중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그렇게 비난과 비판이 지속되는 그 시기 가운데 어쩌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저 역시 그러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심에 서 있었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네 교회에서, 여전히 행복나무 교회에서, 여전히 하늘소망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그 일들을 또 이루어가고 또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의 조건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을 어지럽게 한다. 코로나19의 중심에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교회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었던 그 시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도 마음 한편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모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찾아와서 직접 일일이 수를 세웠던 부분,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갔던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 사랑을 그는 땅끝까지 전하며 나아갔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레드썬.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유대인들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자였어. 너는 나사렛 그리스도의 종교의 이단의 우두머리야. 너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였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법적 그 상황 가운데 섰을 때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고소하고 있는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앞에서 제가 전염병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 전염병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확산력, 전파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률, 치사율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그 시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심정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게 뭐예요? 라는 심정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코로나19의 시기를 겪었을 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들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아팠던 분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물론 혼자 세우는 게 아니죠. 함께 성도님들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네 교회가 코로나19 중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알 것입니다. 행복나무 교회가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맞이했다라는 표현보다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때의 교회의 상황과 애쓰고 수고했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다른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봤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늘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중심 가운데 이제 개척 이후에 재정비를 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한 발을 더 내디디려고 했던 그 시기 가운데 코로나를 또 맞닥뜨리게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신 세 분 목사님보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가졌던 생각, 예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정답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을까요?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함께 기도할 때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파도, 바위에 부딪혀서 파도가 부서지는 것처럼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요즘 우리
첫째가 저에게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라고. 하나님 어쩌라고요. 예수님 어쩌라고요. 라는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아니요. 수십 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심정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금수저였는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불러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선교의 현장, 전도의 중심으로 그를 세웠을 때 그는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과 신약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을 위기도 굉장히 많이 넘겼고요. 돌에 맞았고요. 채찍에 맞았고요. 모욕당했습니다. 핍박당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당했을 때 사도 바울의 자존감은 극도로 낮아졌을 것입니다. 극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을,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받는 이야기가 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야 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심정은 무너지는 심정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제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런 심정이 들었다면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바이러스입니다.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전했기 때문에 이 예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 예수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가진 심정은 이러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쩌면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 같이 전염병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확장성 전파력. 두 번째, 사망력, 치사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염병과 같은 존재, 이 예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 좀 과격하면 이 예수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확장성이 그만큼 놀랍고 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코칭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배척하고 그러한 존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파급 효과가 컸다는 것입니다. 기침 한 번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은혜와 그가 받은 사랑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삶을 통해 그것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복음의 확장성이 놀랍도록 전파되어서 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확장성이 놀랍도록 있다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사망률, 치사율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자신을 죽이고 새롭게 살아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는 나의 자아를 죽일 때 그게 가능합니다. 나의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그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일어난들 그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는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쟤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영향력을 주겠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오랜 시간 봤는데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염병과 같다, 바이러스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야, 너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쩌면 사도 바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고소 고발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다른 현장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흘려다는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더 놀랍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복음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복음은 놀라운 확장력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끼면서 첫 번째 감정과는 달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가졌을 수도 있었던 심정처럼 이게 뭐예요? 어쩌냐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줄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나 혼자 서 있고 외로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손잡아주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고, 손잡아주는 사랑하는 공동체의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흐뭇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었습니다. 한 토기장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거나 또한 도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의 진흙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 덩어리의 진흙을 얻었는데 이 진흙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토기장이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흙에서 이런 아름다운 냄새가 날까? 그래서 우화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진흙이 물어봅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진흙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뭐냐? 너는 누구냐? 넌 어디서 왔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진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백합화가 피어있는 그 꽃들 사이에 있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백합들이 펴있는 그 꽃들 사이에 자신이 오랫동안 땅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몸에 배어나게 돼서 배이게 되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된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예수 바이러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을 살아온 모습이 이 진흙과 같은 삶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여기 계신 우리 범례교회와 행복나무교회와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와 오랜 시간 동안, 물론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과 세월들,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하루, 이틀, 3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몇 년이 쌓였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가 풍깁니다. 너무나 그윽한 향기가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한 곡의 가사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이 어떤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저도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삶으로 말씀을 읽어내자. 삶으로 말씀을 읽어내자. 삶말기라고 이야기해요. 삶으로 말씀을 읽어내는 게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일 때 우리의 실력이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근육이 점점점 강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내가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바이러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염병 바이러스는 부정적인 어떠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바이러스는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시원한 한 모금의 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바이러스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 가운데 한번 들어봤습니다. 선택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산지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예수 바이러스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봄내교회의 성도님들과 행복나무교회의 성도님들과 하늘소망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바이러스입니다. 당신은 예수 바이러스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바이러스가 되어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혹시 감사할 제목이 아직 떠오르지 않은 분들도 계실 줄 알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것은 오늘 말씀을 떠오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때로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공고한 마음과 어려운 상황,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해가 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돌아올 일들이 있습니다. 비난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복음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바이러스가 되어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그들에게 치료자가 되어줍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기준과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가치관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섬김과 나눔을 흘려보내는 나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며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며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바이러스가 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민하게 그러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에게,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십니다.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집중하겠습니다.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점점 작게 만듭니다. 우리가 선자리가 점점 없어져가는 세상과 그 중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힘든 가운데서도 값없이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몰빵 가운데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것 같이 우리는 동일하게 값없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날로 6월은 특별히 기도하며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많은 충북 선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택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더해주시고 선교한국으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직접 서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보고 듣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6월이 끝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특별히 어제는 6월 25일 6.25 한국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러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며 국민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열방 가운데 전쟁과 가난과 환경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이 땅에 평강의 영광을 오신 예수님이 샬롬을 전한다고 한처럼 그들에게 샬롬을 전하며 그들에게 속히 평화와 안식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분단이라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교한국, 통일한국,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열방 가운데 충복의 통로가 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열방 가운데 있는 전쟁과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6.25 전쟁으로 인하여 재해가 되었던 이 땅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지도자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나아가는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나무교회 목사님 아들과 우리 한경 목사님 아들과 우리 노현철 목사님 아들이 고3 수험생입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막바지 기말고사죠.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능을 통해서 또 입시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네. 그래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동안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그들이 꿈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려고 했던 것들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이 있고요, 청소년 세대들이 있고요, 또 우리 어린이 세대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바라보기에는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서요. 제가 이제 21~22살인 청년들을 바라볼 때도 나때 얘기를 가끔 합니다. 네, 근데 보게 되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뭘 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도 수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미래 세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 미래 세대들이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 어린아이 세대들, 특별히 고3 수험생과 또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을 고백하고 존귀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어른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른 세대들이 가진 경험과 다양한 지혜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른 세대들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에 거하며 함께 어우러져가며 함께 지워져가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어른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들과 어른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제목이 끝나면 우리 봄내교회 목사님, 행복나무교회 목사님, 하늘소망교회 목사님 기도 제목 하나 정도 같이 나누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네, 하나까지 정도, 뭐 10가지 나눠도 괜찮습니다. 오늘 문 닫고 계속 기도하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다음 세대들과 우리 어른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대로 남을 것인가, 다음 세대로 남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을 가질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다른 세대로 남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 나아가시도록 주님
공동체 기도 제목 한 가지 정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내교회는 새로운 챕터를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은 제한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교회는 이제 세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교회가 바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성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훈련시키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다음 세대의 다음 단계의 교회를 연습해 보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새로운 예배의 형태든 새로운 공동체 형성이든, 그래서 우리 봄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실험실 같은 교회, 연구실 같은 교회로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라면 다음 챕터의 교회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으셔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실 텐데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복나무교회 목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요즘 목사님도 그냥 나오세요. 네. 네, 저희 행복나무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이름대로 저희 교회의 목표가 행복한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열매,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행복나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몸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소망교회는 기도 제목이 좀 많습니다, 요즘. 네, 저희 교회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다른 교회들도 아픈 분들이 좀 지금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아프신 분들이 좀 건강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갔더니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졌다.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 또 우리가 향기를 더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제일 연장자 어르신이 계신데 잘 수술을 받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말씀 통독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말씀 통독 과정 속에 좀 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특별히 올해는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지금 표어를 정해놓고 외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뭔가 일어나는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부터도 일어나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역자들이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대교회는 이제 다음 챕터,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양과 또 다른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행복나무 교회는 행복나무 교회 이름처럼 행복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사회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그 열매들을 잘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먼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잘 정리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여정으로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이 기도의 제목은 하늘소망 교회의 한 교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행복나무 교회나 봄내교회나 또 저희가 술목성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 가운데서 아픈 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나시는 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햇불교회를 위해서는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아직도 이제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올 일이 없는데 교회에 처음 나온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에서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훈련소를 다니지 않다가
햇불교회에 와서 처음 이제 예배에 나온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의 군 생활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이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햇불교회가 우리 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쉼과 회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네 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쟁이로 또 예수 중독자로 또 이제는 예수 바이러스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하루하루 인간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안에서 참된 인간됨을 누리는 이 마지막 부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도교회를 도와주셔서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연합 예배가 달이 거듭될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 지금 우리가 모르게 여기 같이 하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헛소문이 자꾸 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때에 기도하기를 자꾸 쉬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보면서 인정하고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대교회 대표 목사로서 오늘 홍대교회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 하고 이 예수쟁이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한대요. 그 당시 때는 그 사도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기도,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세례 요한의 기도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주의 기도를 하는 거죠. 주의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